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붙잡혔죠. 유대 종교자들에게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에게 찾아갔냐면은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갑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을 함께 나눕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했고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전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이죠.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독단적으로 끌고 간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의논하고 힘을 모아서 이루어 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온 교회가 다 같이 의논하였고 염려하며 힘을 모아 기도하는 중에 이겨나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부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힘으로 보존되고 발전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금 이 위험의 순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위험의 순간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운 일, 우리가 이거 당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한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면은 담대히 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하나님에 대한 신한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대주제시오. 창조자라는 거예요. 대주제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한다는 절대적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통치자 하나님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악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올려드린 이 본문의 기도 가운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가는 길이 편안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더 좋은 일을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평생 한두 번 하면은 괜찮습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형편을 살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만 빠져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문제를 넘어설 믿음을 달라고, 그 문제에 넘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보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 자리에서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세상의 권세와 관료들이 주와 그의 성도들을 대적하고자 그들이 얼마나 연합하는지 이 기도할 때 알고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라. 여기 말씀을 보세요. 함께 모여 대적했고 합세하여 거슬렀다 그랬어요. 세상은 주와 그의 제자들이 모이기에 뭐합니까? 힘쓴 데까지 뭐합니까? 대적합니다. 힘을 합하여서 모이지 못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는 게 아니라 세상이 힘을 합쳐서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세하여서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리고자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이렇게 열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저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집에서 혼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지 뭐하러 예배당까지 가서 함께 예배드리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해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봐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느냐?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나누고 베풀고만 살 수가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약삭빠르게 자기 것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 것을 나누고 베풀기만 하며 더욱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바뀌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대안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에 거센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성벽이 서 있는 것 같고 그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믿음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면 작은 균열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 균열을 일으킬 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거대한 성벽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 그냥 놔두면 언젠가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문제를 가진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엉뚱한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에이, 믿어도 안 돼. 기도해봐도 안 돼. 이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도한 그 내용을 보면은 무엇을 먼저 기도했습니까? 29절에 보세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혹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이런 거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면 너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에게 더 이상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경고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자기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나 분명히 깨달아지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분명해지면 전하는 기쁨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또 꼭 그렇게 구하며 기도하고 증거하는 삶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4장 30절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기도하는 기도자의 권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나았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한 주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기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고초당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이 은혜인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죄사함과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그들이 올려드리는 기도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유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의 권세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주님, 치유의 권능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이처럼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성도들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믿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려는 것이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언제나 응답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응답이 없는 길일까요? 아닙니다. 응답 없는 바로 그 자체가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사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다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간구하는 기도에 주님은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의 세 번째 내용은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4장 30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안수해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주목하냐면은 그 안수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가 기도했는데 혹시라도 그 기도 가운데 병이 고쳐졌으면은 그 목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처럼 떠받들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분명히 외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하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묶여 사는 삶이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자가 노인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 떠나고 전혀 다른 삶이 내 삶에 시작되고 우리의 삶이 시작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으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중보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일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했다면 사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한마디 기도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을 들여서 정한수를 떠놓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런 자세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면 주님은 주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이고 이게 바로 기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기도하면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이제 기도의 제목이 뒤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고 그게 진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의 영이 두려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더 큰 믿음이 부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뀌어지고 담대함이 달라지고 삶의 나눔이 바뀌어지고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생활할 때 제3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한 내용을 따라가 보니까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구하며 기도한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부르실 때,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그 제자들이 허락했던 권능이 그대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4, 15절을 보면은 이에 12를 딱 예수님이 세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12를 세운 이유가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늘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부른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셔서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이미 부어주셨고, 또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일,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묶여있는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권능을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어서 상하고 아프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섬기도록 예수님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도와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미 허락하셨던 권능을 되찾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이고 종입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이고 주의 종이고 주님의 부르신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담대히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오니 저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사도들,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마치어지기가 무섭게 그 자리가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기도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고 기도한 이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그 권능이 증거되고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지난 안식월 때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 있었을 보았습니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 기도원들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뭐 구할 것이 많았는지 사람으로 빽빽했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서 비집고 들어가 겨우 앉아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그 열기가,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서 보니까는 자리가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다 받아서 기도할 제목들이 없어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말씀 안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강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한길교회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 후에 함께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 기도 시간이 있는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겠죠. 아니, 삶에 지쳐서 바빠서 일하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에 참여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길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길교회가 주님의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모여 기도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부와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대주제시요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부족했던 것들, 기도가 잘못된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소리내어 각자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하여 모여 기도하는 그 모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세상 권세는 연합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깨어나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셔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표적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내용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그저 주님께 맡깁니다. 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능이 드러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은 특별히 아픈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아픔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버지 귀하게 사용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고 회복시켰음을 믿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에 힘쓸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